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유턴했겠죠. 저희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저희 가면 죽는데 그럼 하나님이 피하라고 알려주시나 보다 하고 저마다 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다른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쩍 뛰어요. 주님이시니까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친구였으면 미쳤습니까? 이런 얘기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치려고 그랬는데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자니요. 거길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우리 이재성 원사님 간홀도 있는 사람들이 오면 돌로 때려 죽인다고 돌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간홀도로 다시 들어가자 한번 들어가시겠습니까? 야, 거기 어리굴젓이 얼마나 맛있는데 간홀도 가서 어리굴 좀 먹어야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굴 좀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들어가시겠어요?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실까요? 11장 8절 말씀, 죄송합니다. 15절,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방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로 왜 들어가시는가 하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자들이 유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려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아시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가? 왜 들어가실까요? 유다를 들어가실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때문에 들어가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며,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구원자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호산나고 외쳤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했겠죠.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저 군부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참 자유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들어가시자 얼마 안 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로마 군병들 앞에 가서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이요 어디 갔냐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요. 기회주의자. 예수님께 붙으면 좀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예수님께 붙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야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는 손해보겠다 싶으면 빌라도 옆에 대제사장들 옆에 붙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고난당하셨고 버림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이제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저입니다. 저. 이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떤 날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어떤 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이렇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시는지 왜 죽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 기회를 봐가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면 아이고 바빠서 교회 못 가고 바빠서 전도 못 하고 바빠서 주님 섬기는 일을 못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의 이익이에요. 이익.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몰라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심판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알면 여러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과 같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공부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알았어요.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진짜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라는 걸 만나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확실하게 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잠시 쉴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쉴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빠졌거든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 아 오늘은 바쁘니까 금요 예배 쉬자. 목사할 때는 금요 예배를 잘 나갔는데 수요 예배도 잘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나갔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사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갔던 거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디서요? 세상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들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돌이 날라와도요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겨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아직까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바뀝니다. 사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바뀌거든요. 바뀌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세상이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변해가는 사람들이요,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는 참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였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직업이 되고 직책이 되고 사람들 눈에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봉사할 때 있고 헌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변해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요 또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내던졌던 종려주의를 맞아요. 내던졌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던졌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들어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